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과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희망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행하여지는 믿음, 순종의 믿음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말씀이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이죠. 갈보리산입니다. 해골골짜기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골고다 언덕인데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하면 그 장소가 거기가 아니다. 어디냐면 바로 소돔이다. 또한 애국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은 영적으로 하게 되면 소돔에서 돌아가셨고 애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다고요? 소돔. 그 다음에 애국. 애국은 불신앙의 대명사입니다. 안 믿는 불신앙의 그런 모든 자들,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애국이죠. 그 다음에 소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믿으면서도 타락한 것 중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바로 음란이다. 음란. 그래서 소돔과 애국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영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하면 막 신비한 환상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육적 예배는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지기도 분배하고 듣기 싫다. 마당만 밟는 신앙이 바로 육적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칼.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죠. 좌우의 날선 이한 성령의 검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머리에, 나의 가슴에, 나의 머리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뭐 한다고요? 찔려야 돼요. 찔리십니까?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찔려야 돼요. 아멘. 아, 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저 아무개 집사가 들으시면 딱 맞는 말씀이구나. 아, 저 목사가 들으면 딱 맞겠는데. 그러면 이건 육적 예배고 천이원을 못 받은 거예요. 영적 예배는요, 너희 몸을,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영적 예배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걸 대부분 해석할 때는 이제 우리 몸으로 헌신하고 뭐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몸이 제물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제물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제물을 갖고 오잖아요.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 속건 제물, 제물을 드려가지고 그 제물을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제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요. 잡기 전에 뭘 합니까?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요? 아니요. 내가 갖고 온 내가 안수합니다. 내가 안수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제가 지금까지 지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 재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재물이 이렇게 전가되잖아요. 전가되면 그 재물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 재물을 잡습니다. 근데 칼을 뽑았죠. 칼을 뽑아서 목을 찔러요. 목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요. 왜 목을 찔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을 없애봐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만의 목을 찔러라. 교만의 목을 찔러. 교만은 육형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 교만, 오만, 오만, 거만, 거만, 자만, 자만, 자고, 자고, 자근 작은. 육형제가 있어요. 고만의 육형제를 몰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교만은 짐승으로 말하면 악어입니다. 악어. 모든 교만한 것이 왕이 바로 악어라고 했습니다. 악어와 같은 교만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찔러야 됩니다. 목을 찌르듯이 피를 쏟아내듯이. 교만,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고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장치에 상속을 주고 가고 뭔가 자기가 대우를 받고자 하고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오만 뭐하다고요? 방자하다는 거죠. 이런 오만 방자한 것 같으니 누가요? 내가. 누가요? 저 사람이요? 아닙니다. 내가 그렇답니다. 내 속에 그것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들어먹지나 다른 사람의 충고나 교훈이나 권면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게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넘어짐이 앞자리다. 교만, 그 다음에 오만, 그 다음에 거만. 교만의 넷째 형제가 누구죠? 자만, 자신만만합니다. 뻥이 세요. 허세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하게 가졌어요. 자만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자고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저 사람보다 내가 왠지 좀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자고한 자예요.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지. 그러니까 극명히 가리는 게 뭐냐면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요, 배울 점이 있느냐 없느냐, 배울 점을 찾느냐 못 찾느냐가 교만과 겸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랄지라도 배울 점이 있으면 겸손한 사람. 아멘. 아멘. 배울 점이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하는 설교가 최고고, 자기가 하는 기도가 최고고, 자기가 하는 찬양이 최고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최고예요. 그것이 겉으로는 아이고 겸손한 척, 일부러 겸손한 척하지만 내 속으로는 은근히 높아집니다. 그게 바로 악어가 분당치를 치는 겁니다. 자고라고. 그다음에 여섯째가 있어요. 교만의 육형제 여섯째가 뭐라고요 아까? 자긍은 자랑할 긍자.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 같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쓰고 죽은 자도 살렸고 순교회까지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결혼도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살았던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밖에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때 아멘이 나와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이 딱 오늘 그 아멘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요, 자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사도 중에 제일 낮은 자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조금 더 지나가니까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낮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년에 가서 마지막에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를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나는 도둑놈의 괴수다. 따라해서 나는 도둑놈의 괴수다. 너는 계시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뭐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은혜를 못 받고 깊이 있는 말씀을 못 받고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랑을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속에 악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악어는요, 악어의 마음은 욥기의 41장은 맷돌 아래짝 같다고 합니다. 맷돌 윗짝은 돌아가잖아요. 맷돌 아래짝은 절대 안 움직입니다. 악어는 교만한 자요, 고집이 센 자, 완악한 고집, 완고한 자입니다. 3일상 15장에 완고하고 완악한 고집은 사실 귀신에게 절하는 자가 없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었어요. 아말렉 군대를 쳐부수고 다 지멸하라 하니까 안 지멸하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자기 합리화로 그런 걸 통해서 감췄던 것이 사울이라는 거죠. 이 사울 선자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강력하게 결국은 버림받았잖아요. 결국은 사울아요. 교만의 육형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 오만, 거만, 자만, 자고, 자금. 교만의 육형제가 짐승으로 망하는 뭐라고요? 악어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악어를 죽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죽이고 난 다음에 배를 쫙 깔아줘. 짐승을 바르고 나서 다 긁어내고 나무에 걸려놓고 그 다음에 불이 냅니다. 성령의 불이 냅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몸 썩어져가는 부수을 쫓는 옛사람 죄악의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 악어와 같은 교만한 마음 개 돼지 같은 다툼과 혈기와 신경질과 짜증과 분냉과 노함의 개 같은 욕하는 것 같네요. 개와 같은 아니 개만도 못한 돼지 욕심과 탐심의 돼지가 이제 집돼지가 있고요 산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욕심과 탐심으로 그냥 자기 자랑하고 막 그런 걸 집돼지라고 그러고 기도이라든가 산에 가서 그냥 불 받았어요. 쫙 하고 불 받고 막 능력과 권능을 받았는데 욕심과 탐심이 가득해요. 그걸 산돼지, 멧돼지라고 합니다. 불 받은 돼지라고 하죠. 그 돼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야 됩니다. 아멘. 잡아야 됩니다. 아멘. 슬기로운 5,000억이 되는데 미련한 5,000억 곰탱이라고 합니다. 새끼 빼앗긴 앙풍을 만나는 것보다 미련한 일을 행하는 자를 만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자기 공동체로 보고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게 바로 여우예요. 황무지의 여우, 거짓 선자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 예언한 자들 황무지의 여우. 영과 영수에서 영수는 불순종을 뜻하겠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고 가장 제가 잡아야 되는 짐승이 강력하게 잡아야 됩니다. 뱀을 잡아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된다고요? 뱀은 거짓을 상징합니다. 혀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마다 뱀이라.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으는 자는 바로 그 아비가 마귀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갑니다. 뱀은요 독이 있어요. 그 이빨에 독이 있어요. 그 독을
어떤 독사는요 거의 한 3m를 독을 뿌린답니다. 그 상대방의 눈을 뿌린대요. 앞을 못 보게 해서 잡아먹는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고 사랑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성경 진리 말씀으로 그런 말이 되려는데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로 독을 뿜는 것이죠. 독을 뿜는 독사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독사 중에서 기머거리 독사가 나옵니다. 무슨 독사예요? 머리. 독사는 독사인데 귀가 먹었어요. 귀가 먹었으니까 원래 이렇게 좀 들어야 뭐 이게 좀 멈출 텐데 안 들어먹어요. 이 교회 안에 믿으면서도 기머거리 독사처럼 다른 사람 건면에 맞서 하나의 말씀을 안 들어먹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말한 대로 막 상대방의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머거리 독사라고 합니다. 뱀은요 차가 없습니다. 냉혈동물이에요. 차갑고 냉정합니다. 무정합니다. 무자비합니다. 그 뱀을 잡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아멘. 뱀을 잡아서 그 다음에 벌려놓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소멸이 되고 그래야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안 죽으면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따라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죽으면 육적 예배, 육적 예배, 죽어야 죽어야 영적 예배입니다. 육적 자기를 예배. 누리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죄의 몸, 육적 몸, 죄악의 모든 짐승 같은 마음과 생각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몸으로 주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영적 예배. 내가 죽어야 성령의 불로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그냥 펄펄 뛰면은 더워서 땀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불이 임해요. 나는 안 죽어.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찬양 성가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냥 찬양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찬양은요 어우러져야 돼요. 상대방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은혜롭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가사에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름다운 목소리로 목소리를 오고 막 성악처럼 얘기하고 막 기가 막히게 멜로디 다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돼요. 따라서 죽어야 돼. 죽어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좋은 노릇 하지 않는다.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지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런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영적 예배로 그 바로 성령의 불로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벌써 영적으로 보면 소돔이요 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애굽은 어떤 곳이냐? 소돔과 애굽. 소돔은 마지막 때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이 롯의 때와 같다고 했죠. 소돔과 같이 소돔의 죄악이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굉장히 부요했습니다. 부요해보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안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돔의 죄악은 제약을 교만하고 말하고 거만하고 가난한 자를 안 도와주고 안 좋아하지. 가증한 일을 했다. 가증한 일. 크게 한 4가지 죄라고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제가 프린트에 그 내용이 다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거 찾아가서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이 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 가증한 일이 크게 2가지가 나옵니다. 우상숭배, 부정한 짐승이 가증한 것이라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성애.
남색하는 자들이죠. 소돔성에 워낙 너무나 죄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천사를 보냈잖아요. 롯의 가족에 롯의 집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멋지게 생긴 청년 남자로 들어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노소를 물러라고. 남녀노소가 아니에요. 노소예요. 늙으신 분이나 젊으신 분이나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에 와서 들어간 그 사람을 끊어라. 그들을 끊어라. 그녀를 끊어라. 그들을 끊으라.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sex with them.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진짜 너무 황당한 게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니 이웃의 집에 아무리 멋진 청년을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이뻐가지고 아니 거기는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노소가 동네에서 다 와가지고 끌어내라 상관하겠다. 이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동성애가 거기는 가득했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